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남이 하는 일들은 세상 쉬워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예전 올림픽에서 컬링이라고 있었죠. 컬링. 생소한 거였는데 근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운동이냐? 뭐 걸레질 하는 거랑 똑같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전략 있고 또 코치가 붙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선수들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그 세밀한 기술과 또 그 작전, 그건 자세,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오늘도 싸움하다 오신 건데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이겼는가? 당연히 그냥 허공을 치지 않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알고 그것 붙들고 싸우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이 사사기가 전체가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1장도 보면 뭐 마지막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21절까지는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 적과 싸워서 이긴 그런 승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뒤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패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겼고 또 다른 지파들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 되는 믿음을 그냥 꽃다는 보릿자루만키 내뜨면 안 되고 활용을 하고 전진 배치를 해서 그 믿음이 작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그냥 방 속에 감춰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써서 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좀 행동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다스려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 우선주의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무엇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믿음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기준이 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그게 실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돈 많이 벌었다. 그것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평가의 기준은 믿음의 여부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싸움, 싸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갈렙과 그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 자신의 딸의 혼사를 생각하면서 물론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딸의 배필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넓은 땅, 집, 재물, 송아지 몇 마리 끌고 올 수 있겠는가? 그거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가? 그것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장 12절에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거 무슨 땅을 얻으려고 자기 딸내미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 자신의 딸의 혼사를 걸고 말한 거는 이참에 어떻게 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딸이죠. 당연히 어떤 사람을 배필로 삼아줄 것인가? 훈남? 잘생긴 사람? 조강미남? 이거 말고 어떻게 좀 땅도 좀 있고 가진 것도 있는 그런 사람 말고 그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과 이런 믿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 판단의 근거로 삼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역시 돈이고, 파고 들어가 보면 역시 명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까지 동조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떤 자를 더 사랑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결핍해서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금 이 갈렙이 말하면서 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것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과 동일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얻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또 바꾸는 거 생각해 보면 그 갈렙의 딸이 이름이 악사라 그랬는데 그 딸이 아무튼 흠모할 만하고 또 매력 있거나 아무튼 다른 사람은 끌만한, 사실 뒤에 보면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물론 그 당시 딸을 보내면서 지참금 쪼로 보내주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이 악사가 아버지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귀에서 내려서 구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거 차라리 우리 친정아버지 가지고 계시라고 쌈짓돈으로 넣어두고 오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이 가정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뒤로 하고 나가다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자충수. 내가 이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갔는데 그것이 도리어 내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시행착오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싸움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믿음 우선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장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먼저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갈렙이 그랬고 또 그 딸 악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이건 무슨 땅을 받았고 샘을 받아서 부유한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했다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샘물을 구하지 않았어도 그가 어디 가서든 그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선하는 것은 장래 일에 대한 가불이죠. 가불. 먼저 받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실제가 될 것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보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버는 사람이 번다고. 뭐 그런 것도 정보 이런 것도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미리. 이 갈렙은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나갔고 또 사랑하는 딸의 혼사길을 쌓아가면서도 다른 외적인 조건 좋은 사람 찾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용맹한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악사도 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지금 이 나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3절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실 이건 해석상이 약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온니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렙의 아우라고 그러면 갈렙이 나이가 한 85세가 넘었는데 그러면 뭐 아무리 나이가 젊다 그래도 80이 된 사람의 동생에게 뭐 자기 딸을 주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것을 갈렙의 조카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뭐 혼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했겠죠.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제1대 사사.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이 믿음의 집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는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처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 장자권이 애굽으로 넘어가면 애굽에서 요셉 지파로 넘어갔죠. 요셉이 실질적인 그런 장자 역할을 했었고 그 후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제 이 유다 지파로 지도권이 넘어온 겁니다. 물론 사사가 온니엘만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첫 번째 사사 누가 되었는가?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또 맡긴 겁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어떤 사건을 만나건 또 어떤 사람을 대하건 믿음 외적인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고 믿음 외적인 것은 무슨 사항으로만 여기시라고요? 참고사항. 아, 그렇구나. 참고사항으로만 여기시고 믿음을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더라도 믿음 이 본질적인 것 이외에는 아, 그런가 보다. 참고사항 정도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들어도 아, 그런가 보구나. 참고사항으로만 여기고 본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그때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이지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 기준과 가치관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 믿음을 우선하여서 선택하고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돼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왜 아이들도 환경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하지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는 이상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일 믿지 않는 동료를 만나고 믿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울리게 되면 나는 믿음 지켜야지 그래도 이 어울리다 보면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우리 환경적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는 곳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곳을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비슷한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롯이고 하나는 룻이죠. 롯은 이 목초지가 풍성한 풀이 풍성하고 물이 많은 그 풍요로운 땅 하지만 죄가 관영한 곳을 선택을 했고 반면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날에 생계가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선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그 롯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도 가정이 다 깨졌고 성경상에 나오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주의 약속과 또 그 말씀이 있는 곳,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쓸 수 있는 환경이지 절대 어디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믿음 못 쓴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한 첫 번째 행동이 숨은 거죠. 숨은 겁니다. 안 보일 줄 알고. 거기 우리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안전합니까? 죄를 짓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전합니까? 아니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믿음 쓸 수 있는 환경,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지 어디 어두컴컴한 데 숨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겐 사람이 누군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 속하였던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들이 원래는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유대 땅에서 이 유대 민족들, 유대 지파와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니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겐 지파는 원래 미디안 땅 자기네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거하지 않고 떠나서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모세의 장인이니까 뭐 같이 갔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인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이 이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 안 간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노라 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룻과 같은 거죠. 룻도 그가 본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어도 이방이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결과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의 환경들을 잘 조성하려면 결과적인 것만 보고 좋다가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감수해야 될 게 있다. 감수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떠나야 될 것이 있고 또 없애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가지치기 같은 그런 전지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환경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즐겨하던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이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건 상관없지만 믿음과 정반대되는 거. 내가 도박을 한다. 아니면 전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믿음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도박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없애야 될 것이 있고 가지치기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환경, 믿음 쓸만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 육체도 안전하고 영혼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예배 드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복되고 귀한 거죠. 물론 이 시간 우리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인 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계신 곳, 빛의 자리, 믿음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인가? 입장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개인 사람들이 자기와 익숙하던 그 모든 지역을 떠나고 자기 친족과 형제를 다 떠나서 소수민족으로 또 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로 끼어 들어왔을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서 그들 중에 함께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개인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생활권을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전략을 삼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기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교회가 되어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돼야 되겠는가? 믿음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협력. 믿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두 가지는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이건 공동체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도 불렀지만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럼 이 교회 내에 누가 모였는가? 교회 내에 누가 모였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 땅의 부자들, 높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 미천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많이 배우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이 가진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러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협력입니다. 협력.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와 함께 나가서 협력해서 싸웠던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시몬이죠.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긴 했지만 시몬 지파가 유다와 함께가 나간 이유는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선봉에 서는 지파였죠. 가장 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자기 자체적으로 기업을 얻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해서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보호해주는 그 경내 안에서 시므온이 살았죠.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면서 시므온에게 권고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3절 보니까 1장 3절에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만일 시므온이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보면 뭐 동의를 안 했을 수 있죠. 사람이 마음이 유다가 지금 나 없다고 지금 무시하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협력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날까요? 협력. 우리가 누군가에 협력한다 그럴 때 언제 협력을 하십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돕고 힘을 합해 주었을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나에게도 돌아올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돕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돕는 게 어려워요. 도와줬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도중에 우리가 끊을 수 있다니까요. 더 이상 뭐 해주기 싫다. 뭐 국제적 관계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더 이상 뭐 도와줄 수 없다. 뭐 없어도 충분히 산다 그 얘기죠. 근데 협력을 했을 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지만이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나보다 약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힘으로 나눠주는 거.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조금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줘야지 강하게 키운다고 혼자 일어서라.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합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익을 발견하면 약한 것에서도 우리는 좋은 걸 취할 수가 있고 바울은 죽는 것에서도 유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절대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뭐 나랑 보조가 맞는 사람만 같이 뛰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좀 끌어주고 뒤에 가는 사람은 좀 힘써 따라가고 격차가 벌어지면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뭐 이가 싫으면 입술도 다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함께 가는 거. 시므온이 유다에 대해서 만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협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우리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도 너네한테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폐해가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같이 가야 되겠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극히 약해 보이는 저 사람을 들어서라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는데 내가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합력이니까 우리도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합력하는 자가 되고 또한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돕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 혼자 하겠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가 하면 어떤 좀 실력이 있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그런 겁니다. 정작 본인은 그런 걸 모르죠.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옆에 있던 그 어떤 분을 좀 도와주려고 혼자 뭐 하고 있길래 근데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 가지고 갔다가 괜히 마음만 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가장 명문의 학부를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일처리 상당히 빠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아무튼 끼어드는 거 싫다.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기 거부하지 아니하셨고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시고 사단이 밀가업으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보였노라. 인내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믿음의 합력과 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제일 안정하고 평안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건 혹은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모두가 다 삼겹줄을 이룬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하나로 모으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마음이 나눠서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나눠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서 겉돌아서도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인 줄 알고 우리가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돕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런 스태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래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힘을 삼아서 함께할 줄 아는 유다와 같은 마음과 시몬과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믿음의 합력을 통해서 모든 일에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방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방패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려면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고 해서 정말 기묘한 거,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에 보겠지만 그들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한 거는 다음에 보고 잘한 것은 그들이 유다 지역 내에서 유다 지파 기업 내에서 기묘한 5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3군데를 탈취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곳에 살고 있던 그런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기는 싸움 싸우려면 차포 떼고 시작하면 쉽게 이길 수가 없죠. 기묘한 거, 몸통 같은 거, 큰 덩어리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다툼이 발생할 때 의견 대립 발생하는 것 정도는 그냥 파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오해와 다툼이 파편이 아니고 관계 단절이나 아니면 믿음의 일 자체를 중단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몸통이 날아간 거. 그럼 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 없지만 파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내야죠. 파편 정도는. 근데 파편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파편이 날아오죠. 그런 거 번번이 다 그냥 머리 내밀고 가슴 내밀어서 맞을 게 아니고 이거 숨고 피하고 막아내서 해로움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습니다. 몸통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기묘한 것들은 항상 지키고 보호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중요한 몸통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 이것도 중요한 몸통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날려버려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고 파편 정도를 맞아가지고 오해도 하고 의견 대립도 있고 그 정도는 가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하고 취하고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인 믿음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을 작동만 시키면 이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 우선주의로 나갈 것이요. 믿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발걸음 옮기고 합력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귀한 일들이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방어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